다 같이 아모스서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읽고 나눕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피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담의 밖으로 사로잡아 가게 하리라.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다 읽어보셨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역사의식 및 사회 참여 이해하기 그랬죠? 제가 이제 5월달이 되면 한번 이 한국사와 또 한국 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좀 한번 전할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들의 이 한국 역사 의식과 또 사회의 참여에 대해서 나누려고 오늘 아모스 5장 20절부터 27절까지 말씀으로 이렇게 정해서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모스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5장 20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찌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그렇습니다. 그리고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모스에 의하면 이스라엘 국가, 나라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민족 또 그리고 언약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또 거룩한 민족이 되어 주시겠다고 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는데 어두워서 빛이 없음이 아니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낮이나 밤이나 보면 해와 달이 떠서 또 그리고 별이 떠서 항상 비추잖아요. 온 천지 세상을 비추고 있잖아요. 이런 낮이나 밤이 빛이 없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또 빛남이 없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나라 국가 또 모든 열방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가 되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백성 민족을 삼아 주겠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 국가, 이 나라 안에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두워서 빛이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다는 거예요. 캄캄하여 빛남이 없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 국가의 그 나라의 낮과 밤이 또 낮과 밤 속에 해와 달과 별이 항상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가 다른 나라에 의해서 세속적 세상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는 심판의 날이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보면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 백성들, 그 택한 민족이요 그 거룩한 백성인 이 언약의 성민으로 삼았던 이 백성들, 이 국가, 이 민족에게 너희 절기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라는 거 다 알죠?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월절, 또 초실절, 장막절. 그 민족 국가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지난날에 모든 하나님이 인도한 역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행사하고 기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대축제의 절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국가, 이 민족들이 이런 정말 놀라운 절기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며 내가 멸시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 절기가, 그들이 지키는 이 절기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행사가요, 이 기념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미워하여 멸시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그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한다. 아니했다.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국가가, 그 민족이 이 절기와 성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대축제, 대경축일이에요. 그런데 이거 미워하고 멸시하고 이거 기뻐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요.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요, 제사. 그런데 이 제사를 번제, 완전히 불살라 드리는 번제, 소제, 감사로 드리는 소제, 이것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 강력하게, 더 강하게 하나님이 제사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더 나가서 너희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아주 의미 없고 또 아주 잘 먹이고 또 잘 기르고 그런 살찐 희생 제물, 화목 제물로 드리는 것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이 화목제는요, 의미가 있어요. 화목제사. 이건요, 이 희생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죄를 속죄하고 화목하게 되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 너희 이스라엘 국가는 죄를 용서해 주지 않겠다 그 말씀. 너희는 다 이제 심판만 받을 것이다 이 말씀. 이유를 24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오직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공의를, 여러분 물 흐르는 거 있죠? 물 흐르는 거 여러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 말씀대로 보면은 사실은 막을 수가 없는 게 물이잖아요. 이 물같이 공의로운 법과 그리고 정의를, 바른 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하수는 뭐예요? 위로부터 아래로. 윗사람부터 아랫사람. 모든 지도자들에게서부터 지도자들로 통치받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흘릴지로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절기도 성회도 화목제도 왜 안 받으시냐? 23절에 보면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찬양도 그쳐라. 하나님 찬양한다고 하는 이 찬양도 그쳐라.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 악기로 연주하는 그것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다 누구 앞에서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만, 어디에서? 절기 때, 성회로 모였을 때,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그때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찬양을 돕는 악기를 연주하죠. 이것도 그치고 내가 이것도 듣지 아니하리라. 어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이는 모든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회에서 내가 그런 것들 멸시하고 미워하고 내가 그것들 속죄해 주지 않고 내가 또 그들의 찬양도 연주도 그쳐라, 듣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이런 일을 할 때는 모여서 성전에서 이렇게 해요. 성전에만 와서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거 내가 다 미워하고 멸시하고 속죄해 주지 않고 내가 이런 거 받지 않고 돌보지 않고 내가 듣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흩어져라. 성전 밖에 나가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이런 말씀.
위로부터 아래로 흘려라. 위의 지도자들부터 아래 백성들에게로 흘려라. 세상에 이스라엘 국가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서 낮과 밤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다 그런 것들은 그 국가, 그 민족, 그 백성들을 위해서 비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성민이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법과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공법과 정의로 성전 밖에 자기들의 살아가는 삶에서, 세상에서, 모든 사회 속에서, 민족 속에서, 국가 속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물같이, 하수같이 은혜를, 사랑을 흘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모여서 항상 절기나 행사나 제물을 드리거나 찬양하나 악기만 연주하고 그냥 날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국가의 모든 민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미 광야 생활 40년 지난 지 오래된 역사였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신앙 공동체, 하나님 공동체, 여호와 공동체를 이루고 율법과 언약을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국가가 우리도 왕을 세워주세요. 저 세상 사람들처럼, 저 속세의 지도자들처럼 우리도 우리 민족을, 우리 국가를 다스릴 왕을 세워주세요. 여호와가 계시잖아요. 언약의 선지자가 계시잖아요. 율법을 강론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저 세상 나라의 백성들처럼, 국가들처럼 왕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필경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을 받고 왕을 세워주셨어요. 이스라엘 국가에 왕을 세워서 왕정시대를 거의 다 마치는, 지금 역사로 돌아보면 BC 7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27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700년, 800년 전에까지 왕이 세워져 있었어요. 왕으로 통치받는 이스라엘 국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은 외식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자들로 종교, 신앙 공동체의 지도자들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져 갔어요. 그리고는 날마다 그저 하나님께는, 여호와께는 그 정한 날, 그 회막이나 성회로 모이는 날, 그리고 거기서 제물을 드리는 날, 그리고 절기를 기념하여 지키는 날, 그런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그날만 와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그날만 돌아가면은 일상으로, 사회로, 지역으로 자기들이 생활하는 그런 장소로 돌아가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사랑하고 공의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삶, 옳은 삶, 바른 생활은 복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냐. 그들이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온 그때로부터 오늘 왕정시대에 거의 끝나가는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이제는 받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찬양하는 것도 듣지도 않고 너희들은 여호와의 큰 심판의 날이 임할 거다.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이들이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너희 우상 기운 곧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들어서 신으로 삼은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너희들은 그렇게 악령의 모든 통치 가운데 종살이 하면서 너희들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거다. 그리고는 여기 27절에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리고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해요. 이는 만군의 하나님이라 일컫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스라엘 국가가, 왜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24절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으로 율법을 받은 민족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고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성막, 성회, 성전 밖에서, 뜰에서, 진에서, 진 밖에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민족 속에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그런 국가 속에서 공법을,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고 살아야 하는 것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잠깐 돌아보고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우리 한국사, 한국 역사,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국사, 역사 많이 듣고 배웠죠. 우리나라가 1909년에 거의 조선사를 끝내고 1910년부터 여러분 1945년까지 거의 35년간 일제 강점기의 역사를 살았어요. 다른 말로는 일본의 식민지로 통치를 받고 살았죠. 국가가, 민족이 자주적 힘을 기르지 못해서 다른 나라에게 식민지 국가가 되었죠. 여러분, 그때의 그런 사회적이고 또 민족적이고 또 자주적이고 또 국가를 사랑하는 자들이 1919년에 상해, 지금 중국에 있는 상해, 그곳에 임시 한국,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죠. 근데 그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신채호도 있고 또 이동영도 있고 또 이승만도 거기에 참여하게 됐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의 국가를 표방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임시정부를 수립했어요. 그래서 일본 제국으로부터 우리가 독립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 대표들이, 그 수립한 자들이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그들은 종교인들이었어요. 종교인들 중에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후로 몇 년 사이에 4대 열강이 우리 국가, 대한민국의 또 한국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느 나라냐?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그런데 임시정부 수립자들 속에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그 지역에 가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참여했고, 시간이 좀 지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 우파가 상해 임시정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점점 더 구성이 되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임시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하고 국무총리를 이동희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임시정부 수립위원들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좌파, 우파를 대표하는 자들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임시정부 해체론까지 나왔어요. 그러다가 좌파들은 조선혁명당에 다 후에 소속이 되었어요. 우파들은 다 일본과 미국의 공화당에 소속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해방이 되기 전에 1919년도부터 임시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우리 대한민국 국내 안에서 독립을 위한 다양한 기관이나 기구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독립을 위한 일을 시작하고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이 아닌 그 외의 유럽의 강대국들, 이런 나라의 국제적 회의에 임시정부의 위원들과 그들과 함께 한국 내에서 독립을 위해서 투쟁을 하고 또 일을 하는 사람들이 파견이 되어서 대한민국이 독립을 해야 한다는 이것을 외세에 막 선포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필경 어찌됐든 좌파, 우파 이런 자들로 일을 했지만 1945년에 해방이 된 거예요. 독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좌파, 우파의 그런 임시정부에 속해서 독립을 한다고 했던 이 사람들에 의해서 남한과 북한, 미국과 일본을 통한 공화제를 원하는 자들은 남한, 민족의 자주를 원하는 이 사상으로 무장된 이 좌파들은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북한을 지원했어요. 그래서 남북한이 분단이 되었어요. 그게 결정적으로는 6.25로 인해서 되어진 거예요. 6.25 이후에 남북한이 또 갈라지게 된 거예요. 남북한이 갈라지고 초대 남한의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의 힘을 잇고 이승만이 된 거예요. 북한에는 김일성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는 북한에는 기독교를 완전히 배격했어요. 종교를 완전히 배격했어요. 그런데 남한에는 북한에서 배격을 당한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또 미국과 일본에 계속해서 경제적, 어떻게 보면은 노략질과 식민지 국가로 남한이 살게 된 거예요. 그때도 뭐 선교사들은 1910년부터 계속해서
50년대까지 남북한에 들어와서 선교의 일을 하고 또 전도의 일을 하고 사회를 위해서 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엄청나게 돕는 일을 했어요. 그러나 북한은 종교를 말살했기 때문에 발전을 못했고, 한국은 종교의 자유를 조장한 민주공화제를 선택했기 때문에 모든 종교가 활발하게 국가에서 활성화가 되어서 이 남한은 아주 잘 경제적으로 발전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6.25 이후에 완전히 남북한이 나눠지는 때까지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이 기독교인들이, 또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잘 살았던 부르주아즈들, 이런 자들이 다 남한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잘 사는 자 플러스 이 근본주의 기독교인들, 이런 자들이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미국과 일본에 굉장히 관계를 돈독히 했어요. 결국 그래서 남북한이 완전히 나눠지는 그때를 기점으로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고, 남한은 민주공화제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남한을 초대 이승만 대통령이 되면서 민주공화제 국가를 세운다고 선포한 거예요. 그러는 그가 1948년도에서 1대, 2대, 3대 대통령을 했어요. 4년씩 12년 했으니까 1960년에 3.15 한 번 더 하려고 선거를 했어요. 한 번 더 하려고 선거를 했는데 3.15 부정선거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정선거로 인해서 1960년도 4월 19일 날 모든 학교의 학생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해에 6월 이승만은 하야를 하고 하와이로 도피했어요. 1, 3대 대통령을 한 거예요. 거의 독재죠. 그리고 4대를 하려고 부정선거를 했어요.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래요. 거짓말이죠. 사기죠. 기독교인이 아니죠. 학생들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4.19 혁명을 감행한 역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4대 대통령으로 충청도 출신 윤보선 씨가 된 거예요. 이승만은 황해도 출신이에요. 이북 출신이에요. 이북의 부르주아즈. 이북에서 남한으로, 북한에서 남한으로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서 숙청할 때 도망 나온 남한 이 외식적 바르지 못하는 기독교인들, 이들이 남한으로 와서 아주 열심히 살았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황해도 출신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잘 알지요? 정주영이 다 그 북한 사람들이에요. 북한에 살았던 사람들이요. 남한 사람들이요. 이들이 미일과 결탁해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런 부자들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다 필경은 바른 신앙이 아니고 독재를 한 거예요. 그래서 4.19가 터진 거예요.
윤보선이 4대로 대통령으로 얼마 하지도 못했어요. 1년도 못했어요. 누가 등장했느냐? 박정희가. 윤보선이 대통령을 할 때 이미 우리나라는 1대, 2대, 3대, 4대 대통령을 할 때 다 모든 유정자들, 윗사람들이 부패하고 썩었어요. 불의를 하고 불법을 하고 남한의 백성들에게는 독재를 했어요. 정치, 경제뿐만 아니라 군사도 아주 부패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기회에 당시에 소장이었던 박정희가 그 이외에 중장도 있고 대장도 있어요. 장교 몇천 명을 데리고 쿠데타를 한 거예요. 장교들 몇천 명, 군인들 몇천 명 동원해서 서울로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정권을 장악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부정부패가 사라지면은 자기는 군인으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군인으로 돌아가기는커녕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들을 공화당에 포진시켜서 자그만치 5대부터 9대까지 대통령을 했어요. 약 17년, 18년을 장기 집권을 했어요. 1979년 김제교회에서 박정희가 죽고 전두환이 또 군 출신이 10대, 11대를 또 대통령을 했어요. 전두환 후신이 노태우예요. 노태우 대통령이 또 군 출신이에요. 계속해서 미국과 일본의 지원을 받았어요. 4.19 혁명 때도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그때도 미국,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이거 막아주라. 이거 세력으로 바르게 한국 국가를, 대한민국을 수호해주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군인들끼리 싸우는 것을 우리는 할 수 없다. 너희들 같은 국민들, 민족들, 같은 국민들이 둘로 나눠져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지원할 수 없다. 이 명목으로 내버려뒀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린지 몰라요. 노태우 대통령 다음으로 3당 합당을 시도해서 대통령 된 사람이 김영삼 대통령이 민주화의 투신자라고 했는데 군사정권과 그 공화당 정권의 사람들과 합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이루었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는 문민정권이라고 출발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김종필 충청도의 사람 내각제와 비슷한 정권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노무현 정권, 노무현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잘 살아야 한다. 옛날로 돌아가서 경제적으로 풍성하게 살아야 한다.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명박 현대의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줬어. 그것도 장로요. 그러나 신앙은 온데간데 없고 불법 더 사회의 빛이 소금이 되지 못하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통치하다가 엄청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받게 했어요. 그 전에
김영삼 대통령 때 우리나라가 IMF가 왔어요. 나라 돈 다 거들났어요. 빚이 다 갚을 수 없었어요. 그걸 청산한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이후에 다시 또 군사정권과 미일과 기득권들과 함께 빌붙어서 살았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밀어서 대통령이 되어서 또 국민들이 어려움을 받다가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 다음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전부 다 박정희 대통령의 후신들이에요. 국가를, 민족을,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고 공의를 행하려고 하고 정의를 행하려고 한 자들이 일제강점기 이후 오늘까지 여러분 이 한국사, 대한민국, 남한 누가 공의를 행하려고 하고 누가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려고 했는가? 우리가 역사 의식을 가져야 돼. 다 외식적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역사를 다 이렇게 망쳤어요. 예배는 잘 드리죠. 절지기는 잘 지키죠. 찬양은 잘하죠. 세상에 필요한 모든 그냥 빛나는 악기들은 그냥 다 교회에다가 다 사용하죠. 교회당 모이는 곳. 근데 이들이 보세요. 일제강점기부터 6.25 이후에 남북한이 되었을 때에도 우리나라의 1대, 2대, 3대, 4대, 5대, 6대, 7대, 8대, 9대 주여 10대, 11대 대통령들 이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했어요. 이들이 정의를, 이들이 공의를 전혀 행하지 않았죠. 예배당에 모이기는 잘해. 절기나 행사나 제사나 찬양이나 기도나 잘해. 아모스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국가에게 하신 말씀 이 나라에도 똑같이 준행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는 이 백성들은 종교에 자유가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민족, 그런 국가예요. 헌법이요. 세상을 향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할 공의와 공법을 물같이 하수같이 흘려야 할 이런 자들이 전혀 불순종하고 전혀 행치 않고 도리어 국가가 민족이 도리어 백성들이 우리들 말 자기들 말 안 듣는다고 독재를 하고 원수를 맺고 이렇게 살아온 이렇게 산 가짜 외식적 기독교 지도자들. 우리나라는 이스라엘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장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거룩한 성민도 아니에요. 그걸 이 나라에다가 적용하려고요? 저 가짜들이, 외식주의자들이,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인들이 교회당에서는 예배는 잘 드려. 교회당 밖에 나가서 교회당 마당, 뜰, 진, 자기 지역,
자기가 사는 사회, 자기가 사는 민족, 자기 국가를 위해서 믿는 자가 위로부터, 먼저 믿은 자가 위로부터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하지 않겠어요? 이런 자들이 없어요. 이런 자들이 없었어요. 이 나라에는요, 지금 이 역사로 보면 소망이 없어요. 결국은 엄청난 고난과 고생과 엄청난 고통과 핍박과 엄청난 환난과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저는 엄습할 거라고, 이런 상태로 계속된다면 저는 확실히 믿어요.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사상이 전부 다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무슨 후손들의 비전이 있어요. 돈이면 최고, 나쁜 짓을 하더라도 돈 벌어야 한다. 위에서부터 그랬으니까 우리는 더 그래야 한다. 지금 이러고 살고 있어요. 위에서부터 오랜 역사 속에서 지도자들이, 신앙 공동체의 목사들이 다 사기꾼이에요. 믿음 생활 잘하고 주의 사역 잘하고 빛이요 소망이요 사랑으로 섬기고 사랑하러 모든 사회를 그렇게 나아가서 변화시키고, 그렇게 또 그들을 잘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런 사역자들, 그런 목사들도 많지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기독교 130년사의 이 나라 한국, 사회 참여에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려내리지 못했어요. 오늘날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보세요. 불법과 불의와 타협하고 더 썩고 개혁은 못하고, 자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들 하면은 빛으로 소금으로 공법으로 정의로 물같이 흐르는 삶을 사회 속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어요? 거의 없어요. 교회당 안에서만 믿는 자고 하는 자들 모임 안에서만 자기들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다해. 우리 여호와 하나님, 임마누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신 우리의 구원자, 모든 구원자들을 하나님께로 다 들이실 그분은 절대로 이들을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이들은 다 멸망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국 역사 의식과 사회 참여, 이것을 바로 이해해야 해요. 바로 분별해야 해요. 말씀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해요. 복음에 비추어서 분별해야 해요. 여러분도 다 그들을 따라서 다 주님께서 나는 너희들 모른다, 이런 자들로 살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선포한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국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민족들, 족속들처럼 취급당하고 살 거예요. 마지막 날에는 주님 만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여기서 잘 살다가, 여기서 영끌이나 하다가, 여기서 다른 사람 그냥 다 무시하고 원수 맺고 내 이익주의로만 살다가 그대로 다 주님 만나지 못하고 지옥 갈 거예요?
껍데기 그리스도인, 외식적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갈 거예요? 그런 자들 다 본받고 살 거예요? 아이고, 저런 그리스도인들도 많은데, 저런 자들이 많은데, 목사님 설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진짜 공의하고 정의를 물같이 하수같이 흘리는 자는 적은데, 저 많은 사람 숫자 따라서 나도 갈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나부터라도 이 한국 역사의 의식의 주역이 돼야죠. 이 한국 역사의 이 현대 사회의 참여자가 돼야죠. 드리머스 커뮤니티 모든 교우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한국 역사를 바로 인식하고 사회의 참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바로 인식하고 이해하고 강력하게 침투해 가야 돼요. 강력하게 행동해 가야 돼요. 그래서 열매 맺고 신실한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